예,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눈 내용은 예배의 마침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이제 삶의 현장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의 삶이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레위기서는 단순히 그냥 규례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교의 책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잘 의미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자, 즉 선교적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기서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1장부터 17장까지 공동체, 예배의 규례,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는 개인 삶, 둘 다 중요하죠. 공동체와 개인의 삶. 이 두 가지 삶의 규례를, 예배의 규례를 얘기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제사, 즉 예배죠. 이 예배가 이제 개인 삶의 18장부터는 개인 삶이니까 삶의 예배자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예배가 삶의 전 영역에서 드려질 때 그 결과는 뭐죠?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는 거룩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 맞고 좀 더 풀면 경건의 능력 이렇게 되겠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것은 거룩입니다. 부담이 되는 것도 거룩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바르게 이해할 때 저희들은 이 부담 대신에 그 멋진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을 저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다음에 개인적인 부분은 또 이제 레위기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이 4월 1일이죠. 내일부터는 이 예배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드려질 수 있을까에 대한 바로 십자가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공동체 예배의 전반적인 정리, 이제 전체적인 정리니까 그 내용을 한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7장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예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그런데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또 가난한 자는 비둘기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짐승을 즉 제물을 어디서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제 소를 끌고 오려면 딱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바깥에서 잡든지 뭐 맷비둘기, 산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서 잡을 수도 있고 잡든지 그거를 꼭 어디로 끌고 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회막으로 끌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라.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이 말은 뭐죠?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강조한 이유는 그리고 규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한 이유는 당시에 뭐 가나안에도 7족속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애굽에도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 아수르라든지 그 외 지역적인 특성상 이제 옆 나라들에도 이런 이방의 우상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속에 이러한 짐승을 잡아 이제 바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들의 그 종교적인 모습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이유는 뭐죠? 이방 종교는 자기를 위한 거죠. 그리고 남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제물은 제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180도가 다릅니다.
그런 의미로 이방 우상 종교와 혼합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재물을 잡을 때 붙잡을 수는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회막 문 앞으로 와서, 그래서 번제단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규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그 안수를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복주의로 흐른다거나 아니면은 신비주의로 흐른다거나 이기주의로 흐른다거나, 이 부분은 여기 무섭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완전히 그렇게 절단을 하라는. 오늘날 교회에 가장 우리가 꼭 막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세속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영역은 있겠죠.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배를 오늘날 주일날 이곳에서는 드리지만 그곳에는 금요일날 드리는, 그곳이 그 지역에서는 금요일이 이제 주일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함께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세속주의나 이기주의나 신비주의나 아니면은 기복주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은 막아야 되고 배제를 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 예배는 그건 형식이고 그것은 자기 위주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제사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두 번째는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화목제로. 이 전반적인 제사가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화목제의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뭐죠? 제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제사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게 바로 화목제사잖아요. 고기를 함께 나누고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는, 바로 우리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그 특징이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화목제 아닙니까? 그리고 찬송가에도 나오고 보면은 성경에도 나오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음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성찬식이 화목제물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할 때 공동체 예배의 두 번째 전반적인 정리는 바로 우리의 삶에 화목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고 왔는데 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예배 잘 드리고 와가지고 가족을 위해서는 뭐 섬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막 어떤 뭐 안 좋은 어떤 행동의 어떤 표현이 나온다든지, 왜냐하면 핍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도 나는 주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그것이 될 때 원수를 끝까지 사랑할 때 그게 바로 화목제가 된다. 이 참 레위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전체적인 예배에 대한 온전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리는 여기 8절을 보시면은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자, 이 거류민,
거류면은 뭐죠? 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들 가능성이 크죠. 그런 사람들도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 당연히 또한 회막 앞으로 와서, 왜냐하면 거류민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혼합적인 요소가 들어가기가 쉽죠. 그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드리게 하되 바르게 드리게 하는, 즉 거류민까지도 함께 품는, 이게 바로 예배는 열방 공동체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신가요? 한국 사람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과 함께 화목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뻐야지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몇몇 형제들끼리만 그러면은 그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은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진정한 예배는 거류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열방 공동체로 나아갈 때. 자,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은 다해야 되죠. 세금도 내야 되고 잘해야 되죠. 그러나 국수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한 애국은 해야 되지만 내 민족만 그렇게 사랑한다는 국수주의는 기독교인은 반대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예배의 온전한 그 회복의 측면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열방 공동체로, 요즘 자칫 잘못하면은 이 언론의 그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국수주의를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애국주의를 낳기가 쉽고 하나님의 열방 공동체를 향하는 부분에 배치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 정리해 놓은 17장을 다 따져봤을 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 종교와는 혼합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본질. 두 번째는 공동체까지 함께 나가는 화목제사가 돼야 된다. 그 공동체가 열방 공동체까지 가야 된다. 이랬을 때 마지막 정리가 뭔가 하면은 바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것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은 누구에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에서. 인간은 그냥 흙이잖아요. 그런데 흙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하여금 생명을. 그래서 이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 타협함이 없이 존중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삶의 전반적인 예배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죠? 예를 들어서 낙태. 이것은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영역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이제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둘 중에 한 사람만 살려야 되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은 많이 해야 될 영역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함도 이제 인정을 하고 또 신학적인 관점도 보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둘 중에 하나만 아기 엄마를 살릴 거냐, 아기를 살릴 거냐 이런 상황은 진짜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그게 뭐죠? 생명에 대한 존중의 자세죠. 이제 그런 자세와 함께 그냥 너무 쉽게 낙태를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영역들은 많죠. 뭐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 배아줄기 세포, 그러니까 놔두면 그대로 생명이 되는 것을 건드려 가지고 어떤 인간의 한 기관에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생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은 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신앙의 영역과 인간의 어떤 그 인간 존중의 영역과는 분리를 해야 된다. 신앙의 영역은 하나님 존중의 영역,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과 함께 또 하나는 여기 끝부분에 피가 죄를 속하였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죠? 바로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다시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예배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잖아요. 번제를 통해서. 그런데 그 번제의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있죠. 그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저희들이 이제 17장까지 정리를 하고 되새기고 이렇게 할 때 항상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의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예배 자리에 앉을 때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보혈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4월 부활주일까지 묵상할 때 1년 내내 평생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나아가셔서 오늘도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 신앙의 길로 그리고 공동체를 넘어 열방으로 향하여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삶의 예배자, 기도로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기도의 예배의 문을 엽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번제단을 넘어 물두멍을 넘어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내주하심의 성소로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지성소를 넘어 이제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삶의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예배로 나아가옵나니 성령 하나님 저희의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오늘 하루 종일 하늘의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역사하는 삶의 예배의 그 축제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